레위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2절로 27절까지가 계속되는 화목제물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삽입된 것인지 좀 까다롭습니다. 첫 절인 22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아론의 자손이란 단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이 등장하고 있어서 다른 이야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과 관련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동물의 기름과 피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우선 기름에 대해서는 제물이 아닌 짐승, 제물로 드려진 짐승이 아닌 그런 일반 짐승의 기름과 또 제물의 기름, 이 두 개가 다 등장합니다. 여기에 지금 소와 양과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바로 그 부분은 제물의 기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짐승의 기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과 소와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기름을 먹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여전히 이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살과 분리되는 기름, 그 지방은 헬레브라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다만 살코기와 섞여서 그 지방이 분리될 수 없을 때
그때의 지방은 슈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먹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블링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체의 기름도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기름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어도 먹지는 말라 그러죠. 따라서 짐승의 기름은 어떤 경우라도 유대인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도 짐승의 기름을 먹지 않는 거죠. 이것은 기름이 담고 있는 상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룬 바 있었지만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죠. 레위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 모든 기름은 화제로 태워지는 제물의 그 기름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모든 짐승의 기름이다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기름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향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언급된 기름은 화제의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물의 기름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그 제물의 기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기름은 태워지는 거죠. 태워야 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름이란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기름인 거죠. 그래서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강조된 거죠.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것이 짐승의 피입니다. 새나 짐승의 어떤 피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 끝에도 역시 동일한 강조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신명기에 나온 피에 대한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가나안에 입성하는 자의 그 음식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고기와 피에 대한 언급인데 고기는 양껏 먹을 수 있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는
그 피가 담고 있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하나는 피는 생명이다, 이런 내용과 또 하나는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면 너의 후손이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과 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피는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피는 생명이고 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감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에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자, 28절로 넘어갑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죠. 자, 이 문장의 첫 단어는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작이 강조된 문장입니다. 역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29절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제물 중에 그의 예물을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과 그의 예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자, 그의 예물이라는 표현이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부터 혹은 화목제물 중에서 자기의 제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의 제물은 화목제물의 일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물 전체 중에서 일부 혹은 어떤 특정한 부위를 일컫는 말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30절에 그 특수 부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그의 예물이란 표현과 이 30절에 자기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쌍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물, 이거는 자기의 예물이란 뜻인데 그것이 이 자기의 손이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손은 단수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두 손으로 자기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아니, 좀 이상합니다. 기름과 가슴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 손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번역의 오류에서 온 혼동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 나올 화제물, 곧 기름과 가슴이라고 했는데 원문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화제물이 곧 기름과 가슴이다, 이렇게 해석을 곁들인 그런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연결된 문장이 아니라 독립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가져 나와야 할 것은 화제물이고 가슴과 기름은 그 손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제물이 곧 가슴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취지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이어지는 31절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고 가슴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만 화제물인 겁니다. 따라서 그 한 손으로 가져 나오는 화제물은 기름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가슴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슴도 따라 나와야 할 제물임에는 맞지만 태워야 할 제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슴은 흔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린 후에 태우지 않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응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슴을 흔드는 주체가 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비교해드린 문장을 한번 다시 보시죠. 원문에는 제사장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어는 그 가슴입니다. 가슴을 흔드는 주체가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 32절에 나오는 거제, 올리는 이 거제의 주체가 제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흔드는 이 요제의 주체도 제사장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문장에서 강조되어 있는 바는 그 손입니다. 그의 손. 이 문장의 첫 단어이기도 하고 앞절인 29절에 그의 예물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란 말이죠. 자기 손으로 가져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는 당연히 그 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화제물을 들고 나오는 그 손을 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화제물, 그 제물이 중요합니다. 그 제물이 예수니까요. 그럼에도 그의 손, 그 손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 제물이 그 손에 들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제물이 자기 손에 들려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진 제물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자기 손, 왜 자기 예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겠어요? 이 제물에다 안수하는 규정도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물에다 죄를 전가시키는 그 안수를 누가 합니까? 자기의 손인 거죠. 그 제물에다가 내 손을 얹는 겁니다. 그 제물, 그 예수에다 내 손을 얹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경이 예수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곧 또 나의 이야기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끌어당겨서 그 제물에다 우리의 손을 얹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인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기름에 이어서 등장한 그 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물의 가슴을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 후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처럼 태우지 않고 가슴은 흔든 후에 제사장이 먹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호와께 드리는 이 가슴,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인 거죠.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와 그 예수를 받아 먹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제물 전체도 예수이고 그 제물의 가슴도 예수인 겁니다. 32절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물의 뒷다리가 등장합니다.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거제로 주라고 하죠.
그런데 이 뒷다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 또 이 부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냥 다리 혹은 다리 위쪽의 대퇴부, 그러니까 앞다리, 뒷다리의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다리에 살이 많이 붙은 부위, 이렇게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 즉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제사하라 그럽니다. 지금 부위별로 제사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름은 태우고, 가슴은 흔들고, 오른쪽 다리는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자, 제사의 방식은 달라도 각각의 제물이 뜻하는 바는 같습니다. 기름도 예수이고, 가슴도 예수이고, 오른쪽 다리도 예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인 거죠. 자, 다리에 또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은 이 제물의 성격을 잘 담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오른쪽을 뜻하는 것이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그 뜻은 문자적인 오른쪽이 될 수 없는 거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에게 오른쪽, 왼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비유에 많이 등장하는데 한 구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른손으로 번역되었는데 조금 전에 오른쪽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문맥상 여기서는 강력한 구원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제로 올려지는 제물의 다리가 오른쪽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원자 예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갑니다. 33절과 34절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그 제물과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33절에는 제물을 취하는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 그 한 사람이고 34절에서는 대상이 아론의 자손 전체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차지하는 제물의 부위도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33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그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제사자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제사장, 그 한 사람, 그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무엇을 주라 그럽니까? 어떤 부위를 주라 그러죠? 오른쪽 다리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절인 그 32절에 거제로 드린 그 제물인 겁니다. 따라서 33절과 32절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오른쪽 다리는 그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소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성경에 제법 여러 번 등장하는데 소득 외에 이렇게 번역되게 됐습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 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거의 같은 내용이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분깃으로 번역했습니다. 항상 지적하는 바지만 단어 선택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세다, 헤아리다 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되다, 자기의 몫이다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다리가 그의 것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 재물, 그 오른쪽 다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예수를 그 한 사람, 그 제사장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계속 등장했었던 표현 먹는다 이것과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계속 그 재물을 먹는다는 표현이 등장했었는데 여기서는 소득, 분깃, 즉 자기 것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의미는 같은 거죠. 따라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현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현실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34절은 제사장 전체를 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동작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그 제물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고 받은 그것을 내가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생소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제사법을 봐왔지만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제물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여기에 등장했을까요?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된 여러 제사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제사장 혹은 그 제물이 주어로 등장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주어가 되어서 주어로 등장해서 그 제물과 그 제사장은 이제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가 되시고 제사장과 그 제물은 이제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 제사들, 그 제사를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 제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영원한 소득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앞절에 그 33절의 소득으로 번역된 그 단어, 그것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약속된 것, 주기로 한 것, 갚아야 할 채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영원이란 단어까지 붙어 있으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영원한 채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달라고 하면 반드시 주어야 할 그 채무, 그 예수, 그 진리인 거죠.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뜻이
연결된 개념입니다. 기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그 채무, 그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소득, 영원한 채무이신 예수인 거죠. 따라서 다른 것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달라고 조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바람과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아픔을 기도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바람과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상처,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정작 기도해야 할 것, 정작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영원한 소득, 그 진리란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불순종에 갇힌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 거죠. 자기를 중심에다 놓고 우주를 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이 들어온 그때부터 내 안에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신 거죠. 자기 중심적 사고와 성경적 사고가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경적 사고가 바로 성경의 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로 읽혀지면서 그 예수 앞에 초라하게 된 나를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성경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자아만족, 자기연민, 그러니까 자기만족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완성된 자가 아니기에 수시로 우상 숭배의 그 미혹의 자리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문법을. 공허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말과 의미 없는 캐럴송으로 뒤덮여진 유사복음의 그 틈바구니에서 복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그런 연말, 또 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